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음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2시간 또는 3시간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이 주는 절대 유익이라는 소제목을 세워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만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은 이 1절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1절 안에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저 안에서 교훈을 삼을 내용들을 찾아낼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자라면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 1절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1절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가 쭉 저 내용을 읽은 구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참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것을 보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을 네가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이 소명을 주셨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1절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뭐 어떤 것이 포인트가 될까요? 호렙의 이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또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광야로 인도했다. 예. 예, 광야. 예, 광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광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양떼를 쳤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떨기나무 앞에 세우겠다는 것만 우리가 항상 거기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는데 좀 더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왕궁에서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광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왕궁에서 계속 살고 싶어. 그런데 어거지로 막 목을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끌고 광야로 가자 이놈아 이렇게 간 거는 아니지만 물론 모세에게도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겠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온전히 잘 되고 네가 앞으로 왕궁 생활을 하더라도 너는 이 박해받는 이 애굽에서의 히브리 민족들을 네가 구원해 내야 한다. 이런 끊임없는 정체성과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과 계획만으로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이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는데 그때 하루는 간역자가 애굽의 간역자가 자기의 동족인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간역자를 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탄로 나서 이 파라오에게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이 그 모세를 찾으니까 자기의 죄가 탄로 나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 일이 무엇이냐? 왕궁에서 그렇게 남이 해주는 음식 산의 진미를 먹고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앞으로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뭐 하는 신세가 됐어요? 네, 양떼를 모는 양치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년의 왕궁 생활은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귀족의 그 절정에 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어디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로 부르시고 그에게 또 양치기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와서 저희들이 기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이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데 그 찬송이 첫 번째 곡 제가 들어보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제목은 다른 건데 그 가사 시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네, 불평하지 마세요. 그 의미는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난의 뒤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주실 축복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난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그냥 막 고통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맛있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속이 꽉 차서 먹기 좋은 만두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씹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단물이 나오고 거기에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불평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그 삶이 유익하게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광야와 목동의 삶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주는 절대 유익 첫 번째, 진짜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앞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냥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나는 잘 살아왔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셔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평탄케 해주신 거야. 이렇게만 사람이 해석할 줄 알지,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경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내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수학자가 아주 그 힘없는 노인이 이렇게 젖는 배에 타가지고 그 참 안타깝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여기서 사람을 이 강을 넘겨주면서 얼마나 봅니까? 참 고생이 많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그냥 불쌍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루 해야 겨우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정도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서서히 거센 바람에 의해서 출렁이더니 배가 뒤집혀 버렸어요. 그랬더니 수학자가 와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고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남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자기는 밖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물에 딱 빠지고 나니까 자기의 형편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물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노를 젓는 어부는 나이가 들었지만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을 끌고 수영을 잘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보다 더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물에 빠졌을 때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간혹 보면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더 승승장구가 아니고 그냥 고난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더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표현일 뿐이지 그 내면은 어때요?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야 어때요? 멈추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난 외에는 없어요. 고난이 오면 딱 서요. 내가 죄를 짓는 삶을 살다가도 고난이 오면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살았건 내 인생을 멈춰서 돌아보게 하는 것은 고난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 네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너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모습인지, 그 왕궁에 있었을 때에 어떤 죽음에서 그 위험에서 겨우 어떤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자로서의 삶을 아주 재수 좋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40년간 왕궁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간파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궁 생활에서 어디로 이끌어 놓으시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아주 이게 사람도 인적도 드물고 그리고 고요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화려함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딱 거기에다가 앉혀 놓으시니까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곳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았는데 왜 광야에 있는 거예요? 도시로 안 나가고 왜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 이기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 광야는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곳이 이게 광야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세 때도 그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을 했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권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막 다름질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면 사람들의 소리가 없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를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왕궁 생활보다는 화려하지 않고 왕궁 생활보다는 먹을 것이 없고 여기에는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그러나 광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너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자신의 강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일평생 벌어놨고 난 내 미래가 탄탄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나는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야.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로 큰 고난이 닥쳐오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행기를 타보셔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를 타보셔도 또 배를 타보셔도 아주 막 거센 풍랑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배가 진짜로 막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막 꺼져요. 그 배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저 위에 보입니다. 그럼 그 파도가 이렇게 덮치는 건 아니지만 내려가면 배가 위까지 올라갔다가 또 한번 밑에까지 내려가면 바다가 뭐 이렇게 뭐 에메랄드 빛이고 그렇게 뭐 아주 감성을 이렇게 참 녹여내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바다가 아닙니다. 아주 시커멓고 아주 막 무서워요. 그 파도가 저 위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면 가슴이 막 싸늘해집니다. 저절로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성난 파도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깨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두려운 거예요. 비행기가 그냥 이륙한 지 몇 분 안에 수직으로 낙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 많이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신을 많이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안에 있질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았을 거예요. 나를, 이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서 호소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내가 믿는 신에게 나의 가정을 의탁한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맞이했을 겁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또한 나약해집니다. 죽음이라는 고난이 오면 어느 누구도 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어제도 그런 설교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제가 죽음을 기다리는데, 관 속에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안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호흡은 되는데 호흡이 안 돼, 잘. 숨이 잘 안 쉬어져.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죽음을 기다리면서 관 속에 있는데, 이제 막 제가 부산에 있었던 어떤 이제 그 목회를 했을 때 그 아는 자매님이 막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관을 사람들, 성도들하고 막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관을 옮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옮기는 과정에도 제가 빨리 좀 죽어야겠다,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가 하고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숨은 안 쉬어주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꿈이 이게 좀 일관되면 좋은데, 갑자기 또 거기에 지금 장로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 목자님이 아직 숨을 쉬고 안 돌아가셨으면 신방을 몇 군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셔서, 아 그럼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한번 일어나서 신방이라도 가볼까, 그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지금 살아나야 하는 타이밍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거기까지 꿈을 꾸고 이제 깼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장로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그냥 막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그 죽음을 맞이하신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삶을 내가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죽음 뒤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세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별들의 세계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보지 못하지만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뭐 100%, 1000% 우리가 보는 이 별들이 다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으신 세계가, 오묘한 세계가 영원 무궁토록 달려도 도달하지 못하는 무수한 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명막측한 은혜가 우주에 펼쳐진 겁니다. 그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에, 세상 사람이 죽을 때 그 두려움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원성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잔다, 성도가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요단강에 비유하는 것은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끝이 나거나 뭐 구천을 떠돈다던가,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사밥 먹으러 이렇게 그 영이 데려와가지고 귀신이 먹고 떠나고 뭐 떠돌아다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이 우주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왕궁생활 40년 했으면 참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막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힘만으로 하려고 했다가 힘이 팽겨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신 계획 속에서 광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시지만 요나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가 요나에게 광야의 지대에 있었던 때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가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물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왜 그는 물고기가 삼킨 바 됐죠? 왜 삼켰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아수르는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괴롭힌 장본인의 나라예요. 근데 그쪽에 가서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화가 난 거예요. 내 나라를, 내 백성을 고통 가운데에서 그렇게 한 나라를 내가 가서 도와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날 거 아니에요. 멸망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어디로 갔어요? 네, 저기 스페인 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조그마한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숨어봐야 어디까지 숨겠습니까? 달려가 봐야 어디까지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죠, 그 배에서. 근데 하필이면 누가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뽑혀서 바다의 제물로 이렇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저 수면 밑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지중해 밑바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요나가 경험한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광야와 같은 인적이 없는 곳으로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곳으로 왜 요나를 그 깊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네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라. 밖에서는 승승장구하고 네가 뜻하는 바대로 다시스로 가고 싶으면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네가 선택해서 뱃삭도 네가 내고 네 돈이니까 네 돈 내고 네 삶을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네 계획대로 다시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네 모습이 어떤지 자세히 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지 너 한번 네 모습 좀 한번 봐봐. 왜 너에겐 사랑이 없는 거야? 네 본 모습은 왜 이렇게 못났니? 너를 한번 돌아봐 하고서 어두운 곳으로 그를 데리고 내려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자유로움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내려가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구만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도움도, 어떤 누구의 도움도, 어떤 기계의 도움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니까 그곳에서는 누구만 찾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그것만 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큰 의미는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본다.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광야지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어느 누구의 위로도 소용이 없고 어떠한
누구의 도움도 나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내 인생의 광야가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지만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누구와의 관계만 존재하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거기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너 이렇니 저렇니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 군산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촌 형님이 여기 서천에 와서 살고 계신데 홍삼 정을 하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생 훈제 자네가 여기 오니까 더 좋네 그러면서 불러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홍삼정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요 며칠 전까지 먹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먹을게요? 예? 잘 안 들려요. 안 따져서? 그거는 알았죠. 어디다 둔지는 알았어요. 근데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을게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좀 쪼잔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못 먹었냐? 뚜껑이 안 따져서. 이게 진액이 뚜껑이 흘러나왔는지 어땠는지 그 속에서 딱 굳었는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고무를 칭칭 감고 돌려도 안 되고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어떻게 잘 아시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제가 그걸 몰랐다고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저 수연이 큰아들이 너 이거 한번 따봐. 너는 나보다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따봐라 해가지고 그리고 막 고무로 해가지고 막 떼는데 자기도 안 돼.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는지 아버지 이거를 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해봐라 그랬더니 뜨거운 물을 이렇게 잔뜩 받아가지고 그 뚜껑 자체를 이렇게 다 잠기게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는 잊어버리고 들어가고 제가 가서 건져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딱 했더니 힘을 하나도 안 들였는데요. 샥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게 위로 이렇게 그 액이 올라와가지고 딱딱하게 전체가 굳어져가지고 안 돌아갔던 거예요. 힘을 아무리 해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풀 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게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뭐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내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고 아직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삶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 뒤편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 딱딱한 이 마음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광야지대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 사람과 나와 속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 광야에서 이 고통받는 사람의 음성과 인기척이 필요 없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어떤 것도 중요치 않는 곳에서 달랑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자동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위로가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왕궁 생활 거기에서 주구장창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려와서 네 모습을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이 주는 큰 유익이 있어요. 절대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양치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간혹 보면 막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100억, 막 수백억 이렇게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사시던 분들은 그 10억 가지고는 못 살아. 10억 가지고는 못 살아. 우리는 10억이면 이게 뭐 이게 죽을 때까지도 이 10억은 보기도 구경하기도 어려운 돈이지만 그러나 100억, 400억, 500억 가지고 놀던 사람은 이 10억 가지고는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못 돌아가고 집에 가봐야 10억밖에 없으니까 뭐하고 살아? 차라리 노숙자가 돼서 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노숙자가 되자. 내가 10억 가지고 가서 다시 뭘 해보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백억이 있다고 그게 사라지니까 10억은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 1000억 뭐 이게 무수한 돈을 가지고 있다 10억은 나를 재기시킬 수 없는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자기가 낮아져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능력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회장이었는데 근데 내가 이런 거밖에 못 살아.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남들 밑에서 서빙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TV에서 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사람이고 서울대도 나오고 법대도 나오고 했는데 아주 막 영어도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데 근데 조금씩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왕자로서 살았으니까 아주 최고로 고급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일이 뭐예요, 이제? 겨우 양치는 일, 양치는 일. 양떼나 돌보는 일. 아주 그냥 천문학을 공부하고 그 당시에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고급 수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여러 나라의 문화 문물을 다 비교해 가면서 엄청난 지식을 습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하시는 너 일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 양떼나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이 양떼가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돌보는 거 해라. 그리고 뭐 1년만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시라고 하셨어요? 40년간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양떼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양떼의 생명만, 양떼만 돌보는 일만 40년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 와서 이 양떼를 돌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양떼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도구를 쓰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터전을 미디안 광야로 옮기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척박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언제가 위기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언제가 위기인 것 같아요? 예, 잘 나갈 때가 위기입니다. 또 고난이 올 때가 이게 위기입니다. 근데 더 큰 위기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잘 나갈 때, 내가 강해졌을 때가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자, 우리 한번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곱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네, 읽어주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읽으셔도 뭐 막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 이스라엘 통해서 유다를 이게 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큰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 나라를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쳐들어온 나라가 아까 앞쪽에서 읽었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블레셋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 말씀 보니까 그 에돔 족속도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에돔 족속도 쳐들어오고 블레셋 족속도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아람과 이스라엘하고 대치하고 있는 남쪽 유다가 이런 상황인데 블레셋 밑에서는 블레셋 또 에돔 족속도 이 오른쪽에서 요단과 우측에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이 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두고 있는 남유다는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큰 나라인 위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아랍 나라잖아요. 근데 그 아랍 나라의 그 신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랍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데 그 앞부분. 자,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움을 요청했는데 재물을 가져가 요청했는데 아수르는 꿈쩍도 안 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죠. 이 아하스 왕이 유다의 왕이 곤고할 때에 어려울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자기의 원수인 다메섹 신들, 아람 신들에게 거꾸로 기도를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적군인 아람 나라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멀리 큰 나라인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재물을 가져가서 쓸데도 없고 도움도 안 주는 그 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어떨 때가 사실 우리가 범죄하기 쉬울 때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 때냐. 사실 곰핍해지고 곤고해질 때 어려움이 너무도 컸을 때 어때요?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구나. 이 광야에 들어가면, 이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 이 적막함 속에 들어가면 누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가장 큰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신들 중에 가장 으뜸 신이고 정확한 신이고 위대한 신인 하나님을 빨리 만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에 스트레스 받아온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추구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1절 읽어주세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왕이 강성해지니까 하고 싶은 일이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까지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것을 왕인 자기가 그것을 해보려고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는 분향하려고 불을 붙이려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걸 막았습니다.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이 우리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일을 왜 왕께서 하시려고 합니까? 나가십시오 하니까 끝까지 화를 내고 안 나가려고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나병, 문둥병이 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치신 걸로 알고 두려워서 나간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따로 별궁에 거하면서 지내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가 언제가 우리 신앙생활 위기냐? 강성해질 때, 내 삶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어질 때 사람은 오버하기 마련이에요. 교만이 압도하죠. 그래서 지금 왕자로서의 40년을 하나님께서 80년 더 두었다가 모세를 80년 뒤에 인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은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40년 이 생활로 충분하다. 그리고 너에게 어떤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비로소 생겼다. 그러니 이제 너는 힘을 빼라. 네가 어떤 모습인지 이 광야에서 너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 음성을 듣기를 기다려라. 내가 널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마지막 고난이 주는 절대 유익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누가 강해요? 내가 강해요. 고난이 오기 전에 내가 강해요. 자아가 강합니다. 왜? 자신이 쌓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자기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최고의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교만할 때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줄들이 있어서 삶 자체가 낙이 없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를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위치에 서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거미줄과 같은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모습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사물을 보는 내가 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실이 확 변화돼야 그게 기적이지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게 진정한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현상을 보는 이것이 현상은 똑같지만 과거에 믿음 없을 때 이 현상을 보고 괴로워했지만 내가 믿음이 들어가고 나선 이 현상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 왕궁 생활이 이렇게 쉽게 빨리 끝났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끄셨습니까? 나는 지금 양 신세나 보고 양 뒤나 졸졸 따라다니며 똥이나 검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그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죠?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게르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의 그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보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을 딱 낳았죠.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자기의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내가 애굽에서 살 때는 객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처럼 나는 왕자로서의 아주 멋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건 굉장히 쓸쓸하고 이 광야에서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내가 지금 맡아서 살고 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4절에 가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에셀.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돕는 자도 없이 쓸쓸한데, 그런데 내가 살다가 이 광야에서 계속 살면서 양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광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그냥 울며 불며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울어야 됩니다. 그럼 광야를 만날 때마다 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괴로움만 호소해야 돼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괴롭다고 그냥 점철되는 그런 인생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 하나가 그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엄청나게 큰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너무도 그걸 메고 가기 힘들었어요. 남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중간중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우리 예수님 목수시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작은 크기로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소원이니 들어주마 하고서 톱가망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십자가를 좀 줄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메고 가는데도 왜 이렇게 또 힘든지, 하나님 나만 지는 이 십자가입니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조금만 더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네 소원이니 그렇게 해주마. 십자가를 또 이렇게 작게 줄여줬어요. 한 3번, 4번을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이 목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크기를 줄여줬어요.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앞에 큰 강이 나오는데 그 강은 이름하여 요단강.
죽음의 강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냥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고 인내하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뭐를? 그 십자가를 턱턱 이렇게 강에다 얹어놓고 그것을 다 가로질러서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가벼워진 이 십자가를 가지고 막 건너가려고 탁 던졌더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다니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그 뒤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라고 하는 거 필수적인 겁니다. 이거 없이 살려고 해서 안 돼요. 그 고난이 주는 절대 유익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항상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하겠습니다.